행복하세요. 축복합니다. 사랑합니다.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여러분들을 위해 하나님의 충만한 평화와 은혜가 넘치시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들어오시면서 어떻게 성탄 트리 잘 보셨습니까? 예, 어떻게 좀 이쁘십니까? 올해는 이 정도로 해야 될 것 같아요. 사실은 제가 현관에 좀 더 이쁘게 해보려고 백방으로 그 아름다운 트리를 알아봤지만 실패하고, 결국에는 이렇게 지난 해에 있었던 트리에다가 몇 가지 좀 얹어 갖고 그렇게 장식을 했습니다. 오늘 예언교회는 예언이가 없습니다. 아, 하지만 예수님 할 때 또 현명할 현현할 때 현, 그래서 우리 예언이는 없지만 우리 예수님이 이곳에 우리 모임 가운데 임하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바울은 복음 전파로 인해 얻게 되는 괴로움이 많다 했습니다. 그러나 이 괴로움을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이다라고 말하며, 즉 교회를 세워나가기 위해 성도 각자가 감당해야 하는 고난이며 필수 불가결한 과정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복음으로 인한 수고와 고난을 피하지 않는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울은 오히려 교회의 일꾼된 것을 자랑스럽게 여기면서 그가 멀리 있는 이방인에게까지 구원의 길로 이끌기 위해서 자기는 힘을 다하고 수고를 다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수고와 고난을 통해 각 사람을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한 자로 세울 수 있다, 그는 믿었기에 이처럼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을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하게 세우기 위한 수고와 고난을 통해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가 세워진다는 사실을 다시 한번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증거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히브리서 전체를 놓고 보면 몇 가지 중요한 구절을 찾아볼 수가 있는데요.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히브리서 3장 1절 말씀 한번 볼까요?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함께 하늘의 부르심을 받은 거룩한 형제들아, 우리가 믿는 도리의 사도이시며 대제사장이신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 맨 마지막 구절이 키포인트입니다.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 또 히브리서 12장 1절로 2절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이러므로 우리에게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이 있으니 모든 무거운 것과 얽매이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인내로써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하며 믿음의 주여 또 온전하게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아멘. 할렐루야. 예수를 바라보자. 우리가 가야 할 길이 무엇입니까? 저는 어제 계속 저에게 묻고 있었습니다. 우리가 바라봐야 할 길, 우리가 가야 할 길이 무엇일까? 대답은 아주 간단합니다.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 예수를 바라보자. 얼마나 중요한 말씀인지 모릅니다. 예수를 깊이 생각하고 바라보는 것, 이것이 우리 믿는 자들, 그리스도인들이 나아가야 할 방향이고 교회가 전심전력을 다해야 할 일인 줄로 믿습니다. 히브리서 기자가 권면한 대로 예수 그리스도를 깊이 생각하고 바라보기 위해서는 무엇이 필요할까요? 여러분들은 무슨 전략을 갖고 있습니까? 오늘 예수를 깊이 생각하고 바라보기 위해서는 세 가지 기본 전략이 필요합니다. 그 중에 하나, 제일 으뜸되는 것은 성령님의 인도하심인 줄로 믿습니다. 성령 충만이야말로 가장 우선되는 일이기 때문입니다. 지난달 중순쯤에 위드 코로나로 방역 수칙이 좀 완화되어서 7개월 만에 인천 남지방에
그러니까 저희 교회, 우리 교회가 소속되어 있는 지방회를 말합니다. 이 지방회의가 넘치는 교회에서 있었습니다. 참으로 오랜만에 선배 동료 목사들을 만나 뵙고 함께 예배드리고 그동안에 있었던 교회 소식이며 안부며를 묻고 식사도 나누는 좋은 시간이었는데요. 그중에 지난 그 5월 달에 먼저 소천하신 우리 선배 목사님 교회 사모님께서 나오셔서 그 뭡니까? 오징어 젓갈, 뭐 창난젓, 뭐 깻잎 조린 거 막 이렇게 해서 젓갈을 준비해 오셨어요. 그래서 각 교회마다 다 나눠주시면서 코로나로 미처 하지 못한 감사 인사를 대신한다고 이렇게 선물을 주셨어요. 이 교회는 그동안 지금도 역시 마찬가지지만 우리 교회에 쌀을 매달 보내주시는 아주 정말 감사한 교회입니다. 사실 선배 목사님께서 소천하시기 전 주까지, 그러니까 일주일 전까지 주일 성수를 하시고 강단에서 설교하시고 그리고 이제 병원에 입원하셔서 그렇게 유명을 달리하셨는데요. 그러나 그가 돌아가시기 전에 그 교회를 잇는 후임자가 없어서 많은 걱정을 하셨어요. 왜냐하면 자녀들이 둘 있는데 두 분 다 사업을 하셨거든요. 그래서 부교육자는 있었지만 그도 그냥 가버리고 참 사방으로 연락해서 후임자를 구해봤지만 소용이 없었습니다. 뭐 심지어는 저에게까지 전화 와서 혹시 당신의 교회에 올 생각 없냐고 이렇게 물어볼 정도였으니까요. 그런데 그 얘기를 듣는 순간 제 마음에 스치는 것은 그거 사모님이 하시면 되겠는데 사모님이 하시면 되겠다는 그런 생각을 성령님께서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전화를 드려서 사모님 다른 사람이 하는 건 말고 사모님께서 목사님이 하시던 그 목회를 이어받으시면 안 되겠습니까? 이렇게 전화를 드렸죠. 그런데 이런 생각은 저 혼자만의 생각이 아니었던 것 같습니다. 우리 아내와도 이렇게 통화를 하면서 우리 아내도 그런 일이 있으면 사모님이 하시는 건 어떨까요? 라고 얘기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연의 일치치고는 참 희한하다. 근데 그 사모님이 나중에 지방회 때 말씀하시는데 지방회 감찰 목사님이나 선배 목사님께서도 다 그렇게 말씀을 하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문제를 놓고 교인들과 논의를 했는데 사모님 뭐 그러십니까? 뭐 교회를 폐쇄해야 되느냐 후임 목사를 받느냐 그 문제겠죠. 근데 성도들의 일치된 의견은 다른 목사님 싫다는 거예요. 사모님께서 직접 목용해 주시면 좋겠다라고 주장들을 했다고 합니다. 사실 선배 목사님께서는 그 병이 발병하기 전에 사모님께 이런 권유를 했다고 그래요. 좀 사모하기 위해서는 좀 더 신학을 더 깊이 아는 게 어떠냐. 그래서 신학교 가서 좀 공부하면 어떻겠느냐. 그렇게 권유를 했다는 거예요. 그것을 받아들여서 이미 사모님께서 신학 과정을 이수한 상태였고 이제 목사님께서 발병하시고 한 4년 있다가 이제 소천하셨는데 그 사이에 입원하시면 꼭 새벽 기도나 뭐 수요 예배 아니면 구역 예배들을 다니시면서 대신 인도하신 적이 있다고 합니다. 이 자녀들은 사업을 아주 잘해요. 그래서 그가 먹고 사는 데는 아무 걱정이 없거든요. 그냥 쉬시면 되시는 거예요. 그런데 성령님의 강력한 이 지시하심으로 인해서 또 그리스도를 깊이 생각하고 그를 바라보니 이 성도들을 바라보니 거부할 수 없고 너무 부담스럽고 힘들지만 이것을 꼭 감당해야지만이 내가 이 땅의 책임을 다하겠다 싶어 정말 하루 종일 애쓰고 힘쓰고 교회 일에 대해서 신경 쓰고 말씀 준비하고 그러고 산다는 거예요. 그러니 돌아가신 배우자를 생각할 겨를도 없이 뭐 우울증 같은 거는 아예 생길 틈도 없이 오직 주님의 교회를 세우는데 힘쓰느라 이렇게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저는 그 간증을 들으면서 예수를 깊이 생각한다는 것, 예수를 바라본다는 것은
어떻게 보면 정말 세밀하시고 한치의 오차도 없이 교회를 향한 정말 성령님의 그 역사하심을 체험하며 정말 주님을 느끼며 성령 충만한 것이야말로 우리의 믿음의 의무이자 또 세상은 알 수 없는 특권이다라는 생각을 해 보았습니다. 둘째는 성장인데요. 자라지 않는 나무는 죽은 나무인 것처럼 자라지 않는 신앙은 죽은 신앙입니다. 어느덧 부쩍 자란 우리 권사님, 장로님들 뭐 손주 혹은 자녀들 보면 흐뭇한 그 미소로 아빠 미소로 이렇게 바라보지 않습니까? 우리의 신앙 역시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장성하게 성장하는 그리스도의 그 장성한 분량에까지 성장하도록 애쓰고 노력하고 배우려고 하고 확신에 거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를 깊이 생각하고 바라보는 것은요, 신앙적 성숙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그 온전하심처럼 우리도 역시 온전하기를 추구하며 성숙한 그리스도인이 되려고 노력하는 것이야말로 오늘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예수 그리스도를 깊이 생각하는 가운데 정말 성령 충만히 성장하고 성숙한 그러한 교회와 또 우리 자신이 되는 것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할렐루야. 히브리서는요, 주 한 69년에서 70년 전에서 쓰여진 책입니다. 저자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논쟁이 있지만 뭐 어떤 것도 확실하지는 않아요. 어떤 사람은 바울이 썼다고 하기도 하고요. 이 편지는 히브리인들에게 보내는 서신 형태로 되어 있습니다. 주 70년 예루살렘이 파괴된 해인데요. 그 전후 초대 교회에는 굉장한 그 핍박과 고난 그리고 여러 가지 압력이 많았습니다. 초대교회의 이러한 그 고난과 핍박 속에서도 신앙을 잘 지켜왔지만 고난과 핍박이 심해질수록 어떤 그 점차 그들의 신앙은 흔들리기 시작했습니다. 사모님 좀 나가 보셔요. 다음부터는 좀 빨리 와주세요. 늦게 오시면 안 돼요. 방해되는 거예요. 그리스도인들 가운데는 변질과 배도의 위험이 있었는데 특히 구약과 구약 시대를 사모하는 유대주의로 인한 복음의 변질이 많았다고 합니다. 히브리서에서는 이에 대한 경고와 때로는 격려의 말씀으로 구성되어 있는데요. 특별히 우리가 알고 있는 히브리서 11장 믿음의 장이라고 불리우는 그러니까 이 장에는 고난과 역경 속에서도 믿음의 선진들이 믿음을 잘 지켰고 우리에게는 믿음으로 그렇게 살아나간 그 허다한 증인들이 있으니 계속해서 변치 않는 믿음으로 고난과 역경을 잘 견뎌내라 라고 하는 권면하는 그런 편지이지요. 오늘 본문의 1장은 이렇게 시작됩니다. 옛적의 선지자들을 통하여 여러 부분과 모양으로 우리 조상들에게 말씀하신 하나님이 이렇듯 성경의 시작은 어떻게 시작되어지고 있습니까? 모든 성경의 시작은 선포로 시작되어집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성경의 제일 첫 머리를 딱 읽을 때 뭡니까?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느니라 이렇게 선포함으로 시작되어지거든요. 요한복음을 보세요. 요한복음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선언으로 시작되어집니다. 어떤 논증이 아니라 선포로 시작된다는 말씀이에요. 하나님이 어디 계시냐? 하나님은 무엇을 만드셨냐? 하나님은 어디서 왔느냐 하는 식으로 그런 문제를 제기하는 것으로 시작하지 않고 오직 선포로 시작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역시 단도직입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이 있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이 모든 사람들에게 전달되었다라는 내용의 선언으로 시작됩니다. 성경은 결코 우리를 설득하려 하지 않습니다. 성경은 여러 가지 이론으로 우리의 흥미를 끌려고 하지도 않습니다. 성경은 그저 선언합니다. 그리고 그 선언을 받아들이지 않는 사람에 대해서는 오늘 시편 14편 1편에 어리석은 자는 그 마음에 이르기를 하나님이 없다 하는도다. 이렇게 일축해버립니다. 하나님은 계시지요. 하나님은 천지를 창조하셨고 태초에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계셨고 말씀하십니다.
사실 신앙은 하나님이 계시다는 사실을 받아들임으로써 시작합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에게 어떻게 전달되어졌습니까? 오늘 히브리서 1장 1절에 보니까 하나님이 선지자들이라 했습니다. 누구입니까? 하나님의 종들을 통해서 우리 조상들에게 하신 말씀이다라고 그렇게 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말씀을 전해 주실 때 여러 부분과 여러 모양으로 선지자들을 통해서 전해 주셨는데, 여기서 말하는 여러 부분과 여러 모양으로는 구약의 전체에 흐르는 여러 가지 사건들을 두 마디로 요약한 것이죠. 그러니까 아브라함 이전 시대부터 애굽의 노예 시대, 또 사사의 이 무정부 시대, 다윗의 왕권 통치 시대, 또 나라가 우리나라처럼 남과 북으로 갈라진 그 분리된 왕국 시대, 그리고 남의 나라에 팔려간 포로 시대, 그리스도의 시대까지 모든 시대를 포함하고 있는 것이죠. 즉 하나님의 모든 시대를 통해서 여러 가지 방법으로 사람들을 통하여, 천사를 통하였다든지 기적을 통하였다는 게 아니라 사람을 통해서 말씀에 오셨다라는 것을 오늘 히브리서 1장 1절로 2절에 나타내고 있습니다. 옛적의 선지자들 통하여 여러 부분과 여러 모양으로 우리 조상들에게 하나님이 말씀하신 하나님이 이 모든 날 마지막에는 2절에 뭐라고요? 아들을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하셨다. 이 아들을 만유의 상속자로 세우시고 또 그로 말미암아 모든 세계를 지으셨느니라. 하나님은 여러 사람을 쓰셨어요. 아브라함을 쓰시고요, 모세를 쓰셨고요, 요나를 쓰셨고요, 사무엘을 쓰셨고요, 나단을 쓰셨고요, 엘리야를 쓰셨고요, 아모스와 호세아를 쓰셨고요, 이사야와 예레미야를 쓰셨습니다. 하나님은 시대마다 사람들을 택하셨고 제도를 택하셨고 역사를 이용하셔서 하나님의 뜻을 선포해 오셨습니다. 또한 하나님은 여러 방법을 사용하십니다. 요셉과 다니엘에게는 꿈으로 지시하셨습니다. 아브라함과 모세에게는 직접 만나서 이야기까지 하셨습니다. 에스겔에게는 그발강가에서 환상으로 말씀하셨습니다. 이처럼 하나님은 역사하실 때 여러 모양, 이 모양 저 모양으로 하나님은 구약의 위대한 사람들을 하나님의 사람으로 불러서, 하나님의 좀 부족하고 연약한 사람을 불러서, 그래서 당신의 뜻을 전해 오셨습니다. 여러 부분과 여러 모양으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율법으로 우리에게 다양하게 자신의 뜻을 계속 전달해 주셨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렇다면 결국 이 모든 하나님의 말씀은 어디에서 종교를 보았습니까?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 이 여러 부분과 여러 모양과 여러 시대와 여러 사람, 여러 방법들은 큰 산의 작은 강줄기들이 모여서 정말로 완전한 하나님의 큰 강줄기로 형성되는 것처럼 그리스도를 향해 모이고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말씀이시면서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시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신 예수 그리스도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분에게 모든 것이 마지막 시대, 마지막 날에 완성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 나의 하나님, 나의 메시아, 나의 왕, 나의 참 제사장, 그렇게 제사장으로 믿고 고백하며 그분을 통해서 영생 얻는 것을 고백합니다. 이제 그분이 말구유에서 오셨습니다. 말구유에 오셨습니다. 히브리서 1장 1절로 2절 이 짧은 말씀 속에는 신약과 구약 전체를 요약하고 오늘 우리에게 그리스도를 보여주고 있는 정말 얼마나 놀라운 말씀인지 모르겠습니다. 이렇게 시작된 히브리서는 우리의 구세주이신 그리스도를 깊이 생각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것만이 고난과 위험과 모든 환난을 이기고 신앙을 지키는 유일한 비결이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올해 우리의 삶은 어땠습니까? 지나온 당신의 삶이 얼마나 다사다난했습니까? 어쩜 앞으로도 이 삶은 계속 그럴 것입니다. 일상으로 돌아가나 싶었는데 다시 처음인가 싶습니다. 우리의 주변 환경도 마찬가지입니다. 변종 바이러스는 강대국들의 이기적인 어떤
백신의 독과점, 매점 매석의 원인입니다. 백신 제조 매뉴얼을 공유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백신 접종자가 극히 적은 아프리카를 중심으로 오미크론 같은 변종 바이러스는 에이즈 환자에게 전염된 코로나 변종 바이러스가 심각하게 변형되어서 이처럼 세계에 퍼지고 있는 것이죠. 다시 우리 정부의 방역 지침은 강화되기 시작했습니다. 국내적으로 경제, 정치, 사회적으로 점점 어려워지고만 있습니다. 사회도 많이 불안합니다. 사회적 안정망이 심각하게 흔들리는 그 원인은 어디에 있습니까? 아마도 안일해진 우리의 자만심에서부터 생긴 큰 문제가 아닐까 싶습니다. 무슨 방법으로 오늘 이 시대에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이루겠습니까? 아무리 뒤지고 찾고 찾아보아도 방법이 없는 것처럼 보입니다. 한 가지 방법밖에 없습니다. 우리 모두가 예수를 깊이 생각하고 예수를 바라보는 길밖에 없는 것입니다. 베드로가 예수를 바라보았을 때에 물 위로 걸을 수 있었던 것처럼 우리가 예수님을 바라볼 때에 하나님은 우리의 삶과 한국의 교회와 어쩌면 한국 교회의 위기 속에서 기적을 베풀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위정자들을 불러놓고 대통령 후보를 놓고 조찬 기도에 그런다고 하나님이 들어주시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 믿는 자 한 사람 한 사람이 믿음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여기 이 사람을 주목해야 합니다. 베드로입니다. 베드로가 어떤 사람입니까? 바다에서 잔뼈가 굵은 사람입니다. 사람은 물 위를 걸을 수 없다는 것은 그 누구도 부인할 수 없고 다 잘 아는 사실입니다. 사람이 물 위로 걸을 수 없다는 것은 지극히 기초적인 상식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이 지극히 자연적이며 진리인 상식을 깨버리고 주님은 물 위로 걸어오셨습니다. 제자들은 물 위로 걸어오시는 예수님을 보고 모두가 깜짝 놀랐습니다. 심지어 유령이라며 모두 무서워했던 것입니다. 그러자 예수님은 즉시 내니 두려워 말라 제자들을 안심시키십니다. 그때 베드로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주여, 만일 주시어거든 나를 명하사 물 위로 오라 하소서라고 말합니다. 그 순간 베드로는 자기의 전공을 다 잃어버린 것입니다. 당시 그에게는 예수님밖에 보이지 않았습니다. 사실 자기 전공을 잃어버려야 예수님을 잘 믿을 수 있거든요. 자기의 지식, 자기의 경험, 자기의 방법, 자기의 사고방식, 예수님 앞에 온전히 내려놔야 예수님께 복종시킬 때에 주님을 신실하게 따를 수가 있는 것입니다. 베드로는 자신의 지식이나 경험을 잊고 그저 예수님을 바라봤을 뿐입니다. 그리고는 자기도 모르게 무엇에 끌린 듯이 물 위로 뛰기 시작합니다. 물 위를 걷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교회입니다. 우리가 단지 이성적으로 상식적으로 합리적으로만 생각하면 나아갈 길이 없습니다. 누가 이 민족을 구원하겠습니까? 누가 이 세상의 이 혼란을 잠재울 수 있겠습니까? 누가 이 혼돈을 극복할 수 있겠습니까? 이 땅에서 계속되어지는 갖가지 질병 창궐하고 있는데 전쟁과 지진과 기후 변화로 인한 질병들이 소문만 더 늘어나고 있는데 우리의 지식과 이제껏 우리가 살고 있었던 그 경험과 내가 갖고 있는 부와 돈으로만은 이 세상을 변화시킬 수 없고 나를 구원할 수 없음을 우리는 고백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세상은 다 악해질 뿐입니다. 더 악화되면 악화됐지 좋아질 수 없는 것이 오늘의 현재 상황입니다. 이럴 때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예수를 바라봐라. 히브리서가 말하는 것처럼 예수를 바라보고 가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어쩌면 초자연적인 힘을 주실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리하여 물 위를 걷는 것처럼 나와 이 한국교회를 통해 마귀의 세력을 끊으시고 승리하도록 역사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또한 베드로의 실패를 통해서도
교훈을 얻을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베드로가 신나게 물 위로 걷다가 이제 주제를 파악하기 시작했습니다. 상식으로 돌아왔단 말이에요. 이성을 찾았단 말이에요. 자기의 전공으로 돌아왔다는 얘기예요. 물 위로 걸을 수 없는데 내가 지금 무슨 짓을 하고 있는 거야? 정말 의심이 들기 시작하고 그 의심은 공포로 다가왔습니다. 그러자 그대로 물 위에 빠져버리고 마른 것입니다. 그런데 좀 이상합니다. 아무리 폭풍이 강하다 해도 베드로는 어떤 사람입니까? 바다에서 잔뼈가 굵은 사람입니다. 한마디로 수영을 할 줄 아는 사람이란 얘기입니다. 그러나 그는 물 위를 걷다가 물속에 빠지자 허우적거리며 빠져들기 시작합니다. 수영할 줄을 알면서도 빠져들어간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세상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바라보는 시선을 돌려 폭풍, 즉 주위 환경에 너무 주위 환경을 크게 인식하기 때문에 우리는 이 고난과 역경을 피할 수 없는 것이 아닐까요? 고난과 역경과 불가능의 현실 속에 주저앉아서는 안 될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깊이 생각하고 바라봐야 합니다. 하나님이 이 모든 환경을 감당해 주실 뿐만 아니라 오히려 이 환경을 뛰어넘어서 앞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만들어 주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오늘 고난도 역경도 불가능도 하나님은 다 막아주실 것입니다. 물 위로 걷는 것처럼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깊이 생각하고 바라보는 자에게 그의 능력을 더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만유의 후사요, 만유의 주인이요, 세상을 창조하신 분이요, 하나님의 영광이 광채요, 하나님의 본체이시요 형상일 줄로 믿습니다. 오늘 오미크론이 다시 이 나라에 엄습하였습니다. 그런데 교회 목회자를 통해서 또 전염되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참 부끄럽고 참 난감하고 어떻게 고개를 들고 다녀야 할지 참 민망하기 그지없습니다. 한 번 더 우리가 생각해 본다면 이럴 때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살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우리 힘으로 극복했다고 자만심 속에 의시되며 살았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오늘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봐야 합니다. 우리의 정결케 하시는 주님을 바라봐야 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우편에 앉아 계신 그분, 히브리서 서두에 선언한 그분, 이 예수를 의지하시기를 바랍니다. 이 예수를 마음속에 꼭 붙드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눈동자가 예수님에게 완전히 고정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주님은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 같아요. 너희들은 나만 본드같이, 본드가 있으면 딱 붙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만 바라봐라. 마치 이 마지막 때에 주님을 바라봐야 들림받을 수 있는 사람처럼 주님을 바라봐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떨어뜨리고 싶어도 떨어지지 않도록 예수님에게만 우리의 생각과 행동과 비전과 목적까지도 모든 것을 완전히 집중한다면 하나님은 오늘 이 놀라운 축복을 우리에게, 그의 영광을 우리에게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바로 히브리서 기자가 히브리서 서두에 말하는 바인 것입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를 깊이 생각하고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살아갑시다. 다른 생각이, 마귀의 생각이 우리를 지배하지 못하도록 하고 오로지 예수님의 생각만이 우리의 영혼을 지배하게 해야 합니다. 더 나아가 주님이 원하시는 대로 성숙한 그리스도인, 그리스도의 도의 초보를 정말 버리고 온전한 대로 나아가는 그러한 주님의 제자 되기를 원합니다. 이를 위해서 예수를 바라보고 예수를 깊이 생각하는 노력과 우리의 수고가 필요합니다. 물론 우리 주님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이렇게 예수를 바라보고 예수를 깊이 생각하는, 그래서 성숙한
하나님 예언의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찬양합시다.